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질서 있는 평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질서 있는 평등. 모든 일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이 복음이란 내용을 전달하고 하는 형식의 논리학이 존재합니다. 음식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담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성경에서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복음, 주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은 좀 복잡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 차별처럼 보이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 절대 반대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이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공적인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는 무슨 내려오는 걸 뭐라 그러죠? 베일이라고 그러나요?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유럽 지역이죠. 유럽에서 여자들이 신전에 갈 때에 머리에 두건을 또는 머리에 수건을 치렁치렁 이렇게 쓰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유대교의 전통이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이 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유대교적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계시의 영역을 넓힌 놀라운 사도였지만 그도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문화에 갇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너희가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변하는 것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버릴 땐 가감히 버리고 절대로 변치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견고히 부여잡는 신앙이 필요하죠.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변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고대 근동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문화와 상황이라는 형식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시를 버리면 안 되죠. 그 계시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를 부여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계시를 부여잡기 위해서 형식이 때로 문제가 될 수 있죠. 형식이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그 형식이 그 계시를 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식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서 도리어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를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과 그릇은 과연 지금도 유의미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주석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의미들을 뽑아내고 그 의미들을 이제 어떻게 형식에 담을 것인가 고민하는 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의 과정을 가지고 그 내용을 또 다른 형식에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의 의미를 저는 찾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태도에 신앙을 담으라. 어디에 신앙을 담으라고요? 태도에 신앙을 담으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남여가 갖추어야 될 태도를 유대교 전통에 따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살아가다 너희들이 뭐 두건을 쓰든 안 쓰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외적 표현을 담는 형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방편으로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고 또 남자들은 깨끗이 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올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없다. 각자의 집에서 모이고 다락방에서 모이고 거실에서 모이다 보니까 공간이 주는 경건함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주는 경외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그냥 모인다, 침묵회 정도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편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해야 돼요? 완전히 경외감이 깨진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를 가지고 그때를 유비해 보면 충분히 추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의 경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학여행 가고 그럴 때 불국사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그 공간이 주는 경건성이 있고 경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대웅전 같이 크고 그리고 막 안을 보니까 그냥 향 냄새도 쫙 나고 막 금빛 찬란한 불상도 쫙 놓여져 있고 뭔가 공간 자체에서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사와 다르다는 느낌을 갖죠. 성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은 약간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빛이 화려하게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 십자가가 달려져 있고 그 십자가의 조명이 딱 비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딕 양식으로 천장은 높이 웅장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할 때마다 아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부님이 성경을 낭독하십니다. 공간의 경건성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감히 여기에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했죠. 우리는 이건 반드시 모세처럼 내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이곳에 올라와야 된다는 이 공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막 열린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 그러면서 예배당 전면이 하나님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전면이 무대처럼 꾸며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서서 연출을 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예배당에 온다는 느낌보단,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느낌보단 콘서트에 온 느낌으로 점점점 가치가 격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자마자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나는 예배당에 왔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느낌을 공간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아야야야야야.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5분 전까지는 예배를 좀 드리십시다. 조용히 합시다. 약속을 지켰는데 3주 4주를 못 가더라고요. 또 말하면 저 목사 잔소리한다 싶을까 봐 내가 말 딱 다물고 있지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태도가 없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고, 우주 만물의 주인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천박한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간이 주는 경외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격식과 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내가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왔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태도로 보여주게 될 때에 그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 감각을 더 예민하게 해서 다른 사람은 못 느낀 그 하나님을 나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명검은 칼집도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명검을 만들고 그 명검을 대나무에다 툭 꽂아놓는 그런 대장장이는 없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명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명검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칼집도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저는 아름답게 꾸미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게 꾸미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그냥 허름한 예배당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오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영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올리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태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가르쳐 주는 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살면서 그 신화의 예배에는 경건성도 없고 뭔가 좀 난잡하고 문란하잖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익히 알고 있던 경건의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마치 여자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태도에 신앙을 담으라. 아시겠습니까? 태도에 신앙을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질서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질서를 인정하라. 여러분, 바울이 남녀의 차별을 한 게 아니죠.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헤드십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느냐? 아니야. 남녀에게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다 모든 남자들은 또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여자의 자궁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2000년 전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 사고방식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의 문화를 뛰어넘게 한 것이죠. 복음이 바울의 인식의 시대를 뛰어넘게 만든 것이죠. 지금 보면 이건 당연하게 보이고 아직은 미약해라고 여겨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 말은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것. 분명하게 전제합니다. 성경은 차별을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녀에게 차별이 있다. 남녀에게 위계가 있다. 좋고 나쁨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열등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상품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여자가 열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품은 날마다 업데이트되면서 좋은 게 나온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만든 남자는 결함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만든 건 당연히 하나님이 경험이 있어도 더 잘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들고 누구는 더 약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랬을 때 히브리어에서의 돕는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어떤 협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동등한 힘을 가지고서 그 위치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성경 어디에도 남녀의 차별을 말하지 않죠.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말이 남자에게 유리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봐라, 남자가 대단하지,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또는 자기의 이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죠. 잘못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예가 흑인 노예 아닙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으면서 유럽의 교회가 정당성을 부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가나안의 후손이다. 가나안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셋의 밑에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는 셋의 후손이니까 이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흑인 노예 상인이 돈을 벌고 대부분이 현금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신학을 펼치죠.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유익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위험한 성경 읽기가 무엇이냐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데나 펼쳐보는 거예요. 뭐 좋은 말씀 없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탁 펼쳤는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펼쳐졌대요. 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딱 펼쳐졌대요. 그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얘기 딱 나왔대요. 주님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딱 다시 한번 펼쳤더니만은 네 결심한 걸 속히 하라, 또 이 말씀이 딱 나오더래요. 이게 막 펼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은 정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맞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시편을 읽어야겠다, 시편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꽝 때리는 말씀을 주는 거지, 주섬주섬 막 찾는 것처럼 위험한 행위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은 남녀의 차별을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헤드십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를 말하지 않고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주는 질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제 문화를 통해서 그 질서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서를 설명할 때에 가장 그 당시에 이해하기 쉬운 게 가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가부장제 문화였기 때문에 남자가 뭐였어요? 머리였어요. 남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판단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봐라, 이 세상의 구조가 남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헤드십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은 다 좋고 좋게 돼. 그 질서에 인정하고 질서에 함께 규합하는 것처럼 안정되고 행복한 것은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남자의 헤드십에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가장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이 하이러키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위계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정점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남자의 헤드십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회적 신앙 고백을 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질서가 잡혀 있어서 어떤 권위가 통할 때에 그 권위가 그 조직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사회만큼 위험한 사회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권위거든요. 질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한 말을 하면 자녀들은 순종하고 들으면서 집안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가온을 딱 적어서 딱 붙여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아, 네 하고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가온을 딱 써서 딱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날 엄마가 딱 뜯어내죠. 아, 촌스럽게 이런 거 왜 붙여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권위가 무너지죠. 그런 과정이 과연 안정적인 미래가 펼쳐질까? 그건 누구나 퀘스천 맞고요.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나 헤드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헤드십을 인정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이 되는 거죠. 그 헤드십을 인정하는 게 당신은 나보다 잘났고 나는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은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헤드십을 줬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의 우선이 아니라 은사의 우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고 이런 직분을 줬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리더십을 줬다. 좋다, 난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팔로우십을 주신 것 같다. 그래, 난 팔로우 잘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서로가 리더가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파손하고 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질서예요. 질서. 질서는 안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하다라는 개념에는 질서가 항상 함께 담겨 있을 때 그 평등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 속에서 내 자신이 언제나 너와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평등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게 다툼이 벌어질 거 뻔히 알아. 여자가 헤드십 있으면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교회는 막 뒤죽박죽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다시 제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좀 논쟁을 하지 말자. 이거 죽고 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죽고 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교회의 안정과 조직을 위한 문제야. 단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태도의 하나로서 그냥 남자의 헤드십 인정해. 그렇게 좀 이해해줘. 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2000년 문화 속에서, 2000년 전 문화 속에서 이 방법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정점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만의 최선의 방법,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고 살 문제가 아니면 그냥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 이걸 죽고 살 문제로 여기는 거야. 죽고 살 문제로. 그러니까 어때요? 끝없이 평등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치고 무력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평등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하는 힘이 있는 단어인데, 이 평등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질서 자체도 무시하면서 달려가니까 평등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평등을 얻었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또 그것을 평등하게 얻기 위해서 또 나를 끌어내리고 나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고 나를 무시하고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에 가서도 그곳에 어떤 헤드십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들어가면 참 편해요. 그 조직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헤드십이 있어. 좋아, 내가 좀 따라가 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 헤드십이 인정이 안 되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조직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땐 차라리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세요. 그래서 헤드십을 이제 내가 가지고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헤드십을 또 인정하는 사람이 또 오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헤드십이 있는데,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신 헤드십이 있는데 그 헤드십에 대해서 맞받아치려고 하다 보면 말씀드려요. 그 헤드십이 쉽게 양보가 됩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난 못하겠다고 잘.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왜 이래? 이러는 거죠. 너 왜 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 헤드십을 줬는데 네가 왜 자꾸 머리가 두 개가 되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헤드십은 두 개일 수 있습니까? 두 개일 수 있어요. 유대 탈무드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둘 달린 그 샴샹둥이가 옛날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샴샹둥이를 딱 데리고 와서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랍비가 오른쪽에 있는 애 머리를 때려봐 그랬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탁 때렸대요. 그랬더니만은 오른쪽에 있는 애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하더래요. 얘는 두 사람이야. 아픔을 함께 느끼면 하나이고,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면 둘인 것이죠. 헤드십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헤드십이 동일한 목표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감정에 대해서 일치가 되어져. 그때 그 사람은 두 헤드십이 존재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것을 정치학 용어로는 과두정치라고 하죠. 머리가 여럿이 있으면서 이끌어가는 정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충돌된 헤드십은 교회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논쟁거리 삼지 마 이렇게 해요. 논쟁거리 삼지 마. 동의해.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1장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21절 말씀에선 문화를 좀 떼어내고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태도에 무엇을 담으라? 신앙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내의 질서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가족으로,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는 아름답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성격으로 살지 좀 않게 해달라고. 그죠? 성품이라는 건 말이죠, 성격은 이렇게 타고난 것일 수 있지만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말투가 거친 사람이 있는데 말투는 부드럽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 타고나야 이래, 난 말투가 원래 이래, 이거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좀 태도가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가 막힌 분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인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다른 세계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갖가지 헤드십들을 인정해 나가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내 몸담은 조직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